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예. 봄은 온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다 해결이 돼요. 우리 신앙의 봄날도 가까운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뜻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을 경건하게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조롱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야, 네 하나 뭐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이 바뀌냐? 인생 뭐 있어? 즐기고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많잖아요. 인생 뭐 있어? 얘기하면서. 그런 말에 솔깃하거나 귀구려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말에 기울여서는 안 돼요. 핍박을 받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고. 에?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 아니 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냐고. 말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은 다 심판받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만 구원받지 경건치 못한 자들은 다 심판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가족들을 이 의의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자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 구원? 경건한 자는 구원하고 경건치 못한 자는 심판받기 때문에 경건한 자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를 분별해 못해요?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참이 뭐고 거짓이 뭔지를 분별을 못해. 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목사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민간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민간이라는 건 세상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그들은 뭐 하느냐?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끓여요.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다른다는 거예요. 끝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을 그런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참목자와 거짓 선자를 분별을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보세요.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거짓 선자들은 무수히 많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거짓 계시와 복술이라는 건 점친다는 게요. 뭐 예언의 사명을 받았다 해서 당신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거짓으로 허탄한 걸로 사람을 미혹한다 이거야.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 팔아먹어? 하나님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칼과 기근이면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칼과 기근은. 그런데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칼은 뭘 상징했어요? 결국은 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두 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내고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심판당하는 거예요.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기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기근이라 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기갈. 목도 마르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없다 이거예요. 없게. 그래서 멸망당한다.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와 함께 기근과 칼로 다 심판받는다. 이게 심판만. 자기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아내와 그 자식들도 다 같이 심판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어온다. 몽사라는 것은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나에게 주셨다. 이런 헛소리 하는 자들. 이미 말세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은 다 예수님의 계시록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다 예언해놨는데 무슨 계시를 또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잖아요. 자꾸 바뀔 것 같으면 뭘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계속 다른 사람한테 계시를 준다면?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뱀과 같이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계속 예언한다 이거야. 27일 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열조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결국 바알을 숭배하다가 심판받은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만 그냥 듣고 얼굴 비치러 나오는 것이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와 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겨는 뭐 수백 트럭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밀 한 톨과도 못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밀 한 톨마도 못한 거예요. 이 밀은 다시 거두면 몇 배를 수확을 하잖아요. 몇십 배를 수확하잖아. 겨는 아무리 갖다 수럭으로 갖다 심어봐야 다 거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넘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꿈 얘기만 한다 이거야. 예언 사명 받았다 꿈 얘기만.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불 같고 방망이 같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들을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부수겠다는 거예요.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자들을 쳐버리겠다. 하나님께 쳐버리겠다. 누구를 이용해서 쳐는 거예요? 참목자를 통해서 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31절. 그래서 참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철퇴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에레미야 50장 20절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 철퇴가 돼서 그런 거짓 목자들을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말씀을 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시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찍부터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당부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재림 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취하라. 미혹받지 말라. 당부하신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재림주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 때문에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모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기사와 이적까지 모여가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까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당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데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영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영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 말씀. 그들이 목자나 신부가 단상에서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이 성경과 일치되는가 그걸 좀 시험해 보라 이거야. 왜?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혹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이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자들이 이렇게 많이 출현하는데 미혹당한 자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저희 호색하는 것을 호색이라는 건 원래 색을 쫓아간다는 뜻인데 이건 조금 번역을 조금 저거 해서 그런데 공동 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공동 번역. 준비가 안 되나요?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 방종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호색이라는 뜻을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서 방종한다는 게 방종. 경건하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한다는 걸 방종이라 하잖아요. 호색이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 거짓 선자들 따라가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 거다 이거야.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 복음을 따라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거짓 선자들이 악한 자들 아니야. 악한 자들. 그래서 기사 이적을 다 보여가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민이라.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만만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현찮은들 믿음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은 미혹당해서 심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유혹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다 이런 마귀 사단과 같은 거짓 선자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했잖아요.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이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야지 화전들을 다 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전이니까 불화살 말하는 거려. 다 입술로 속이는 거 아니야, 입술로. 그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 3절 보세요. 본문 베드로후서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이 넘친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욕심이 넘어서 자기가 지은 말 가지고 너희를 이로 삼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백성 미혹해서 헌금 갈취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갈취하고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면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심판받는다는 거야? 아니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이게 거짓 전자를 심판받고 그들 따라간 자들 다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욕심이 지나치면 그런 거짓 전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들이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성령. 6절.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넘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절대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돼서 다른 복음을 쫓느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런 걸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하는 게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나 같이 저주받는다. 이게 저주받는다.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구약 시대도 다 범죄한 천사들을 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사라니까 무슨 날개 달린 천사인데
천사는 하늘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꾼, 하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면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거짓 예언한 자들을 다 흑암에 가두셨다. 지옥에 가두겠다는 말이잖아요. 5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거기까지 보세요. 5절 다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시 베드로가 지금 재조명하는 거잖아요. 노아 때 사람들이 다 악에 관영해서 전부 악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홍수 심판하셨던 거잖아요. 그들은 용서치 않은 거예요, 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왜 그때 심판했느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관영하다는 것은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악한 자들이야. 의로운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그렇고 그렇다, 이게 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임이니라 하시니라. 천지 창조해놓은 것도 내가 아깝다, 괜히 창조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괘씸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은혜를 입었냐, 노아가.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게야 경건했다 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데.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결국 이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셋하고 해서 같이 방주를 원했던 거잖아요. 13절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방주를 뭐로 지었어요? 잣나무로 지었어요. 잣나무로. 잣나무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벌레가 안 끼잖아요. 향이 짙어가지고 벌레가 없어요, 잣나무는. 송충이도 안 달라들어, 잣나무에. 잣나무는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잣나무로 비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층으로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계속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방주 지은 것도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졌고, 방주를 지은 자들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싹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함으로써 노아는 가족들을 보냈고 그 짐승들도 또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노아 홍수 때를 빙자해서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노아와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는 구원이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노아 때와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도 심판이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거잖아요. 근데 방주를 그냥 하나님의 방주지라서 순수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 방주지 않으면 내가 혼내줄 거다. 이렇게 경고받은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맨 땅에 방주지라니까 참 믿어지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받아?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의 후사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를 본받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로 보여줬지 않느냐. 노아같이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세요. 또 노아 때뿐만이 아니라 롯의 때 심판도 예를 들어서 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요. 우리 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다 이게요. 거울과 같이 보여줬는데 제발 이 심판받을 자들처럼 경건치 못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얼마나 죄인들이 득실득실했으면은 그 의인인 롯이 계속 심령이 상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누구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은 거야.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라. 똑같다 이게 롯의 때나.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키지 말 것이니라. 이거는 지금 롯의 철을 빙자해서 지붕에 있다는 것은 하늘 가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늘의 섭리를 알았더라면은 세간살이 끄집어내려고 해도 들락날락거리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되지 말라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비유잖아요. 실상은 아이고 내가 금목걸이 안 가져나왔네. 금반지 안 가져나왔네. 그거 욕심 때문에 천사가 다 집 밖으로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서 그 짓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롯의 생각하라. 이것도 거울로 본보기로 보여졌기 때문에 롯의 철을 따라가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철뿐만이 아니에요. 사위들은 알려졌는데도 사위들은 뭘로 여겼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종말의 이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똑같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꾸무적거리니까 천사가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잖아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지체하니까 성 밖에까지 끌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다시 들어가서 물건 끄집어내다가 심판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비유잖아요, 비유. 소금 기둥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녹아져야 되는데 소금 기둥이 했다는데 실은 물건 가지러 들어가다가 심판받은 걸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보세요.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거울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간다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있다가 동성애가 횡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했으면은 그 천사들까지, 롯이 살고 있는 곳에 천사들이 왔는데,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관계하게, 천사와 관계하게, 육체적인 관계하겠다고 롯에게 부탁하고, 롯이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면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천사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네가 무슨 법관처럼 얘기하느냐 해가면서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그만큼 악한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더하실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자들에게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거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걸로 계속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영광 받을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게, 회방한다는 게.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무나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것은 결국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잖아요. 신. 그 신을 받은 자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의 하나예요, 경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육신에 속해서 정욕대로 하는 것에서 우리를 빼내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뭐를? 경건을 가져라. 경건을 가져라. 7절.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에 심판을 멸할 수 있다. 이런 신의 성품을 갖춘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이 신의 성품을 온전히 갖추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의 성품을 갖추는 게 먼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다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경건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사소한 일에도 경건하라. 경건하라.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자 하면은 다 옳은 일, 참된 일, 경건하고 어렵게 살라 당부하고 있는 거다. 유다서 1장 14절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받기 때문에 계속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시 세상에 임하실 때는 거룩한 자들하고 함께하지 경건치 못한 자들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자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 경건치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16절. 이 사람들은, 이 경건치 못하도 심판받을 자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이라.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만 하고 남을 미혹하고 거짓걸로 속이고 한다는 말. 그럼 우리는 다시 똑같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도 나오잖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시 이렇게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로운 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마다 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세상 끝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뭐 때문에 고통받느냐? 롯이 의롭지 않은 일로 마음을 상했듯이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좀 제대로 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참소라는 것은 거짓으로 남을 고자질하는 걸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다 선한 걸 좋아하니까 다 악하다. 이게 악하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세상은 다 악한 자에 처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거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얘기야? 믿는 자에게 한 거예요.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비교하지.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하나님하고 뭐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믿으면서도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쾌락을 쫓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마찬가지야. 심판만 남았을 뿐이다 이게. 쾌락만 쫓는 것을 일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즐거움만 쫓는 거. 잔치자리만 찾는 자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모양새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책 끼고 앞에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면서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고 거룩한 제사장 값은 있고 자랑하지만은 모양새는 외식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만은 능력은 부인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네 하나 그래 한다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냐?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심판받을 경건치 못한 자들에서 계속 밑에 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니와. 그러니까 두렵질 않아요. 이런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게 모르니까.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저희를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들을 뭐 참수하거나 고발하지는 않는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좀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 특히 육체의 더러운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돌하고 거만해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어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짓을 하더라도 천사들은 그들을 헐뜯어도 고발하지는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남을 회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 보세요.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웅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하늘의 일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미혹해서도 안 되고 회방해서도 안 된다. 계속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래서 이 심판받을 자들에서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뭘로 비유했어요? 이 심판받을 자들을 다 이성 없는 짐승,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도 해방해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성이 없다는 것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 이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13절 보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었는데 이들은 점이고 흠이다 이게 다 책망받을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연락이라는 것은 즐긴다는 얘기야. 잔치자리에서 즐긴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누굴 유혹해요? 굳세지 못한 만만한 자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욕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유다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 보세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 못하면서도 회방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도. 거짓걸로 하나님께 몽사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결국 멸망, 개돼지처럼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누구냐. 11절 보세요.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자들, 가인과 같이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길을 가는 자,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선지자면서도 돈과 지위에 눈이 멀어서 선지자의 길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하는 모압왕 발락을 따라갔던 발람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 또 고라와 같이 외집합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제사장을 탐내다가 생매장 당했던 고라의 폐역을 쫓는 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요?
이게 목자.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목자들을 이런 바로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니 구름이면 물을 내야 되잖아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잖아요. 물 없는.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시 올 때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목자 타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때 이사야서 19장 1절에 목자 타고 오는 거예요. 영을 타고 오는 거예요. 영을 타고 오는 거예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까지 죽었는데 뭔 열매가 있겠어요. 이런 자들 따라가 가지고. 계속 보세요.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결국은 별들은 하늘에 떨어져야 되는데 땅에 떨어져서 흑암 속에 지옥에 갇혀들들이 바로 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리하는 별들. 별은 원래 선지자를 상징하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는데 다 땅으로 떨어진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로 떨어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14절. 그래서 거기까지.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이 짐승을 잘 알아요. 짐승이 어떤 자들이 짐승이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사람 짐승을 말하는 게 사람 짐승.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 같다 이게야.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놓고 나서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은 악한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게 이런 자들은.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들은, 짐승 같은 자들은 진리를 배반케 하고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 같은 자들을 한 거야.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탐욕으로 더럽혀진 자들이 바로 짐승과 같은 자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목자짓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 몰각한 목자, 거짓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는 가증한 자로 했잖아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는 악한 자라는 말이잖아요. 이 짐승이 종말에는 무수히 출현하잖아요. 계시록 13장 1절에는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미혹하고, 계시록 13장 11절에는 2뿔 가진 짐승이 출현해서 이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 했잖아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총명인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 사람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인면수심, 얼굴은 인두급을 썼는데 속은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말씀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거룩한 것은. 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거룩한 말씀을 개에게 주는 자가 어디 있어요? 비유잖아, 비유. 개가 뭔지 알아야지 이걸 알지. 진주를 대접해 두면 진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진주로 비했잖아. 하나님 말씀은 진주로. 돼지 앞에 개 앞에 말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줘봤자 그거를 오히려 뭐 2단위 3단위 해가지고 찢어 상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주지 마는데 개와 돼지의 정체를 알아야지.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손 할례당도 사람이잖아요. 할례당을 해치는 자들이 손 할례당이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할례당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해치는 자들이 손 할례당이에요. 해칠 손자야, 해칠 손자. 그러니까 개들은 이 행악하는 자들과 손 할례당과 같은 일당이에요, 일당. 하나님 믿는 자들을 넘어지고 잡아뜨린 자들이 개라, 이렇게. 그 개가 뭐냐, 개가. 이사야서 56장 9절 보세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파수꾼들이 소경이고 다 무지하여 무슨 개? 아이, 개면은 악한 자들이 짐승이 오면은 짖고 해야 되는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이게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뭐하는 자요? 꿈꾸는 자요, 몽사받은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게야. 이 개가 뭐냐?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무슨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들을 개로 비하고 돼지로 비한 거예요. 몰각이라는 것은 깨달음에서 떨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몰각한 목자들이 개나 돼지로 비한 거예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마 도모해. 뭐만 도모해? 이득만 도모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개고 돼지 같은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영생의 포도주를 먹고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양육하지 못하고 포도주 먹고 지도 비틀거리고 성도들도 비틀거리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개돼지 같은 목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성경에 눈을 뜨지 못해서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이 개돼지 같은 자들은 결국은 성 밖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요. 다 심판받을 자들이요. 계시록 22장 15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술객,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다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개들이 나오잖아요. 개들. 몰각한 목자. 이런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 이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들과 같은 동급이에요. 동급.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거짓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 지옥불에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사단, 짐승, 거짓된 애다 다 한물이요. 같이 다 유황볼 못에 다 들어갈 자들이요, 이들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노아와 롯과 같이 어렵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참 전심전력을 다해서 가족들을 구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